이번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로 봐서는 우리 죽전이다, 제주도다, 안산, 수원, 또 강북, 또 앞으로 하성, 이제 이렇게 우리 지교회당들이 막 형성됐잖아요. 이번에 케냐 관계는 또 틀립니다. 그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순회팀이 가서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아프리카 54개국에 전도제자 찾는, 이제 어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 안양이라든지 우리 민족을 벗어나서 이제 세계 현장으로 바로 뛰어듭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역할을 많이 했죠. 우리 동국에 파송 선교사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그 나라에 또 순회하면서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케냐에 세운 것은 거기에서 예배당을 만들거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순회팀이 움직이면서 현장에 제자 찾으면 그 제자와 함께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준 것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기도를 하고 우리 팀들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배우에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고, 또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현장 속에 우리 랩런트도 가고 또 우리 거기에서 아마 순수하게 정말 7천 미래 그 아프리카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이런 센터지요. 건물 참 잘 지어졌어요. 가보자 깜짝 놀랐어요. 2층으로 지었는데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동국계 우리 랩런트나 우리 순회팀이나 또 혹은 또 정직자들도 이제 그 집이 우리 집이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펼쳐질 일들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참 우리 도단성 운동을 그것이 펼칠 수 있다.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건면하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그 마음에 담았더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왜냐하면 결국은 충성된 자로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되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자들이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선교대에 당기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요,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몇 명 안 됐습니다. 한 7, 8명 됐는데 9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담장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미션이 오는 거 있지. 9시 기도에. 이 9시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 마라. 너희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와 미국을 리시해서 세계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들이 절대 돈 문제 아니다. 그들은 지금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거야.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성기는 흑암이 덮여 있는 나라에 가서 이 참 복음의 빛을 비추려 가면 사탄이 그냥 있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구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은혜를 주세요. 새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들이 막 9시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국교회가 제대로 이 한 시대적인 교회로 태동한 것은요, 이 9시 기도를 통한 은혜의 어떤 역사입니다. 굉장했어요. 그리고 은혜 보면 수혜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이제 교회의 목회를 도하는데 성도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저희들끼리 9시 기도 나와서 기도해봐. 해결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대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엮어가는 세계대거든요.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분들 마음껏 훈련받고
또 우리가 같이 또 소통하면서 이제 그들이 또 세계 현장 가면 요번에 또 현지인들 참 많이 와요. 어제도 우리 윤준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말레이시아의 또 선교사님 부부하고 아들하고 또 말레이시아의 학장이 왔더라고요. 이 학장이 와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아주 말레이시아는 특히 우상을 많이, 특히 모슬림 많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귀한, 이런 요번에 총장도 온대요, 그게 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해외에서 학자인 교수님 말이야, 현지인 선교사를 많이 옵니다. 이게 굉장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충성된 자로, 아주 충성된 자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영적인 이 사실적인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충성된 자의 특성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충성됐습니까? 그게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100%입니다. 옷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병사. 마치 말하자면 군인이죠. 군인입니다. 군인의 특색은 나 챙길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 엘리사가 도단서 운동을 해야 할 때 먼저 정돈한 게 있죠. 선생님, 나 지금 우리 부모님하고 입맞춰야 됩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가족 관계를 내가 엉켜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가족을 떠나서 이제 후에 종으로 분받으니까 입 맞춘다는 것은 가족 관계를 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농사하던 말이야. 그 소를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이제 농부들한테, 같이 백성들한테 나눠 먹으면서, 난 이제 끝난다. 나는 이렇게 농사 짓지 않는다.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은 군사로서의 일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이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주의 종들 정도 되면요, 진짜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정에 엉키고, 사람에 엉키고, 또 이렇게 돈에 엉키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 오바다 같이, 이 시대에 말이지 엘리사 같이 불렀다면, 우린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면 자꾸 내 것 챙깁니다. 내 기준으로 갑니다.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그게 보면 또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디모데후서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정말 이 경기가 중요하지요. 선수를 말합니다. 선수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룰이 있어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달리기 할 적에 앞에 가면서 앞질러 가서 룰을 벗어나서 막 앞에 가면 그거 됩니까? 반드시 선수는 룰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또 농부라 그랬습니다. 이 농부는요 지속입니다. 농사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판에 뿌리 놓고 또 땡기 심고 그게요 나중에 결실 때까지 계속 농부가 그따 마음을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청직입니다. 적어도 청직이라면 이런 사람이 청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합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할렐루야. 이 범사의 모든 삶입니다. 이 일을 잘 충성되게 할 수 있게끔 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계대회 우리 참 마음 담고 참 중요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금도 우리 미국 LA에 있는 우리 총무되는 그 목사님이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대화하는데 지금 멕시코 가 있어요. 저번에 미국에서 만나니까 목사님, 저는 어떻게 보면 LA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멕시코에 가가지고 현지인들에게 거기에 가서 교회를 안 세우고 진짜 이 좋은 순수한 복음을 제가 부립적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참 마음이 깊게 보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멕시코 하는데 문들도 많이 열리는데 참 일꾼들이 많이 보인다고. 그게 원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좋은 복음 가져가서 판을 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복음만 전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을 살리지 우리가 못 살립니다. 자기 민족을 해서 자기들 살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성된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 7절입니다. 충성된 자가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났지 않느냐, 치유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다른 거 아니다. 이제 너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 주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보다 더 좋은 거 치유가 없잖아요. 제게 문제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요,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내게 엉켜있는 잘못된 것, 이런 병들은 것, 이런 상처들이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치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더 고질적인 치유는 제가 복음 속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결국은 선지자 앞에 설 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날쌘 그 말입니까? 10년 골수 쪼개고 말이요. 생각을 완전히 사람 바꾸는 겁니다, 이 말씀. 이걸 해줘라. 사실은 그렇지 않느냐? 네가 이 속에 있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 상태에서 네가 당했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해줘라. 지금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적에 우리는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이 악한 사단에 속한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이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 부목하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태어날 적에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무서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섭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는 사람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 사실을 그래서요, 이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짐승은 안 무서워. 천년만년 가도 짐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우리 순회 캠프 갔을 적에 수원에서 사창골 들어갔어요.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곳인지 알죠? 용감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캠프 끝나면서 팀들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조심해라. 그 현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주로 이쁜 애들 많이 들어다놨잖아요. 그 이쁜 애들 저번에 한번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 내가 그걸 보면서 길 가다가도 저거 납치했다가 하면 납치해 간대요. 납치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고 마약 주사 맞으면 끝난대요. 예, 그걸 지속적으로 맞으면요, 자기는 바깥 나갈 생각 안 하고 나 주사 맞춰달라고 그래 빚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또 팔아버린대요. 그런 곳에 이 부장한 우리 수원의 멤버들이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포주가 보고 있어요. 포주가 지발로 돌아왔는데 내가 그래서 좋다. 다행히 그게 한 사람이 자기가 이 복음 속에 계속 훈련받겠다고. 그 사람은 따로 하지만은 참 무섭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가 이 거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왜 이 꼴 당합니까? 인간은요, 저 손에 들어가니까 하는 짓거리가 전부 기시성인 겁니다. 우상성인 겁니다. 왜? 섬기야만 사는 길이 있으니까.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섬기야만이 번성하고 잘 되고 저희들끼리는 재난이 없다 이 말이지. 이게요, 사람들 전부 이 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심하게 하면 귀신 들리기도 하고 정신문제 옵니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요, 마음의 정신고통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정도 책임지고 먹는 것도 책임지고 말이야, 자식도 책임지고 다 질락하니까 그것도 한 짐인데 귀신 성이니까 영적으로 더 어려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전 하나님 만나서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니까요, 짐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주님 또 사실은 또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되는 일도 없지만은요, 이놈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병입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병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병이. 그래서 불신자들이 병들면요,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은 하는 계획이 있어요. 뭔가 그 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병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적에요, 한 번 정도는 정해진 거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이죠. 죽습니다. 인간은요,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죽지 않지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얼마나 잘 살아요. 날마다 잔치를 벌렸어요. 돈 많으니까. 흥청방청 막,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라고 있었어요.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먼저 죽었죠. 이 어리석은 부자도 죽으면서 죽어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 안에 천국에 있는 거 있죠.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불구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이 세계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뜨거워서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발라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 그냥 좀 영원한 지옥이죠. 그러면서 나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새끼도 거기를 갑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제 가운데서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우리 동생이 군대 간다고 내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산서 목회할 적에. 날 봐라, 형 봐라. 내 형 바뀌었지 않았냐. 아니, 딴 사람 됐지 않았냐. 나 진짜 자살까지도 갔지 않았냐. 우리 식구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침 물었어요. 야, 동생아, 뭐 알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대. 아마 그때 내가 이런 정확한 복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그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변화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응답받은 걸 얘기했거든. 그거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되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참 중요하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요. 정말 이 이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셨죠. 왜 그러느냐? 인간은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본 문제가 있어 그래요.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물을 떠나는 고기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어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죄도 아닙니다. 아담의 조상의 원죄가 내게 전가되어서 이 죄 때문에 우리 태어나면서 벌써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은 우리 누구 손에 들어갔습니까? 악한 이 마귀, 사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인간요, 무서워요. 정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먹었느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 죄 문제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완전 끝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원수에서 빠져나오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제 정말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왕 대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왕 대신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지요. 정말 이 복음을 들었네요. 이 충성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이 모르고 살았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완전 그리스도의 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당신이 죄에서 해결하시고 우리 제사장 되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원수에서 건지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영접할 적에 맞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집이 완전히 저주와 재앙에 덮쳤구나. 그래서 자꾸 귀신을 섬겼구나. 우리 부모도 모르고 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전도자 주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정말 내가 마음에 믿으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충성전자가 어떤 충성입니까? 네가 이런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당하고 있다가 네가 이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받고 네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네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나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성도지요,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이 축복을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들어오면 다 끝났잖아요. 모자라는 부모도요,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나가지고. 저제나 오제나 올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순간에 걔는 끝났어요. 부모 떠나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말이지, 동령이나 하고 말이야. 길거리에서 말이야.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가 기다렸단 말이야. 보니까 뭐 잠잘 방도 있고 말이야. 뭐 보니까 밤도 먹여주고 말이야. 옷도 입혀주고 말이야. 학교도 보내주고 말이야. 모자라는 부모도 새끼가 집에 들어올 때는 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신자의 축복이요. 하나님 만나면 바로 그 순간에 뭐 되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 알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조성하시고 만물의 소유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들어왔어요. 내 아버지 집은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우리는 안타까워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다면 이겁니다. 내가 자녀라. 내가 상속자야.
이 천지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제가요, 정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자녀에게 누가 손을 댑니까? 불꽃 같은 살피는데. 그죠? 머리통 하나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여전히 내가 돈 벌이야 밥 먹는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게 있어야 할 줄 내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내 죽을 날짜를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지하신 분이 자녀는 다 하나님 완전 책임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인생을 엮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적에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막 그 정도가 아니지요. 나와 함께 할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을 모든 걸 책임지고 가르쳐 인도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엮어간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쓰는 존재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 인생을 몽땅 책임지고 당신께서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 역사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서 자식을 키울지 어떻게 키울지 압니까? 맡겼어요. 왜냐? 우리 아들 김구를 내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푹 빠졌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질투인가 모르지만은 애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 병원에도 병명이 안 나와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신방할 적에 그 애가 아프면 좀 낫게 하라고 기도를 해줘야 될 건데 그건 안 하고 하도 지금 김 선생이 그때 초신자 아닙니까? 김 선생이 믿음 나니까 김 선생 믿음 달아보려고 괴를 아프게 했다는 거야. 그 소리를 딱 듣는 거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완전히 맡깁니다. 병원에서 꺼내버렸어요. 병원에서 의사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도 병명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해 듣고 나면 당신 통수로 당신 자식을 죽인다 그래요. 뒤통수 대놓고. 난 괜찮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난 돈도 없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요, 이제 걔를 맡겨 걔가 이제 회복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자식 내가 키울 필요 없다. 내가 키운다고 키웁니까? 병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때 제가요, 완전히 맡게 됐구나. 이 왜냐?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 참 착각해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구차한 인생을 여러분이 엮어갑니까? 책을 좀 많이 보면 도움이 됩니까? 인생 경험을 쌓으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 역사 다 해봅니다. 이게 알고 나면요. 이게 어렵습니까? 말씀 기도 자꾸 해보면 영화 열립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당신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릴 것이고. 부작방매야. 얼마나 응답받니 재미나는지요. 하나님 이거 하면 이것도 주시고 저거 하면 저것도 주시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천국 열쇠를 가지니까요. 이 열쇠는 가면 열면 달리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 잘 모르는 거 있죠. 지금 제가 밥 달라고 하겠어요. 이 수준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쓸 거 하늘날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쓰시려고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바다 같은 이런 큰 믿음 가지고 가면요, 거기다 갖다 미리 였습니다. 왜? 쓰시려고. 깔짝깔짝하게 돈 매번 버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지 마시고, 그러면서 사실은요,
우리의 천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의 뜻을 이루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금 흑암이 사탄이가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이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힘이 있어야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자의 축복. 엘리사가 눈이 열려 보였잖아요. 불말불변거가 꽉 찼지요. 청년이 안 보이니까 기도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지금 하늘 군대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아람 군대를 싸고 있다는 거. 그건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이다. 미국 시민만 돼도 되네요. 누가 시민을 손댑니까? 하늘의 시민 손 못 댑니다.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잖아요. 이건 땅의 배경하고 틀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가서 제자상을 했죠. 땅 끝까지. 내가 하늘 건세와 땅의 건세를 가지고 내게 죽줄리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으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지금 이 순회 캠프 팀이거든요. 우리 팀이 가서 영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5년 후에는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는 가서 제자 찾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마게도니아에 루디아 하나 찾아보니까 루디아 하나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복음화 되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고린도 우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동네 브루스가 부부 살려놨더만은 거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산업인으로서 말이죠. 바울 말이야 순회 돈 다 됐다니까요. 돈 다 됐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내가 뜻대로 살고 죄 안 짓고 좀 헌신 좀 하면 하나님 복 주겠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어떻게 잘하자니까? 우린 질그릇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 축복이 그냥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 다 엮어가는데. 하지 마세요. 나는요, 내 가정에 나에게 어떤 일이 나도 그걸 걱정 안 합니다. 왜? 주님이 다 알고 주님이 주인 돼서 엮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충성된 자로서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당하다가 이제 정말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축복을 누렸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은 충성된 자로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이 사실이 안 됐을지 자식이 어떻게 가르쳐요? 눈만 뜨면 엄마 아빠가 돈 몇 푼 벌러 간단 말이에요. 애들은 우리 인생 사는 것은 엄마 아빠 같이 저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구나. 그거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맞구나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엄마 아빠를 자세히 보니 말이야. 엄마 아빠는 별로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지 않는데 말이야. 이 사는 게 다른 사람하고 틀려. 아주 행복해. 보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받아. 하나님 다 주셔. 그러면 걔도 말이지. 막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가 취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같이 하늘의 것을 쓰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쓰세요. 아니 왜 안 씁니까? 안 주십니까? 안 쓰니까 내가 그랬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나님 거 쓰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뭘 간지합니까? 참 그래요. 쓰는 사람이 없대요. 너라도 많이 쓰래요. 쓰라. 그 경도들 돈 내푼 돈을 가지고 뭘 어디다 붙일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천지가 여러분 것입니다. 만물이 여러분 때문에 존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정말 괜히 말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말이 헌신했더니 복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거짓말장면 성경 그렇게 안 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래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럼 영적 존재가 됐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영적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요, 발디딜 틈이 없어요.
직장 가니까 직장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교회 가니까 교회 참 좋은데 예배당에 하나님 예배하고 좋은데요. 예배 믿는 사람들하고요. 진짜 발 못 디뎌요. 마음 열고 대화를 못 하겠어요. 대화를. 그들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아니냐? 난 이상했어요. 이제 지내보니까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이전에 사랑 거기 엉켜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사단이 통로가 돼가지고 불신앙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반드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힘도 있지만 그 위에 어마어마한 그 보좌에 서 있는 하늘 군대의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해서 왕적인 힘입니다. 왕. 정말 저는 이 영적 세계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정말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할 적에 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들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더만은 그 힘과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왜 미국이 저렇게 힘이 있습니까? 군대 힘이에요. 왜 소련, 중국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군대 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런 세상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이 뭡니까? 이 아랍 나라가 꽉 둘렀잖아요. 아랍 나라 어떡합니까? 이게 흑암의 나라거든요. 완전히 세상 흑암의 나라입니다. 애굽이 아시죠? 애굽에 살려면요, 애굽의 10가지 신입니다. 이 10가지 신의 힘을 빌려야만이 번성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힘으로 살잖아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뭡니까? 이 바벨론이요, 우상동네입니다. 그러기 천보지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우상 앞에. 또 지금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로마를 갖다 했습니까? 로마를 상대할 적에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우상, 우리가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 한번 보십시오. 저도 문 대통령의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 같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게끔. 그죠?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주오지 말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이 나라가 양심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만 오버하면 나중에 끝날 때 되면 또 전직 대통령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적 힘, 이 힘이요, 굉장합니다. 이 영적 힘이 굉장하죠. 우린 왕하 6장 17절에서 뭘 봤습니까? 게하시가 말이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말이지 지금 꽉 둘러가지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왜? 군인들이에요. 저는 총 하나도 없어요. 생도들이 뭐 총이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저들과 함께한 것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래가지고 청년이 눈을 떠보니까 막 불말 병거가 엘리사 주변을 꽉 둘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사실을 믿게 해서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믿읍시다. 이제는 우리 동북계 수준은 이제 세계를 뒤집으려고 하면요, 이 힘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밤늦게 마무리할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늘 군대를 동원했어. 저 삼판선을 지킬 정도가 아니고 저 김정은이 마음을 돌이켰어. 빨리 남북한이 복음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난 뭐 기도하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요, 이런 영적 세계, 영적인 힘, 하늘의 힘, 하늘 군대의 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고비가요, 참, 창세기 28장에 10절 15절이죠. 아니, 세상에 말이지,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말이지, 이 잠 속에 말이지, 이 지금 말이 천사가 오락 내리는 게. 자기 누운 자리에서 사닥다리 하늘나라 쫙 놓여가지고 천사가 오락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음성이 받았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브라함의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거 기가 막히죠. 그죠? 복에 거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보십시오. 이 천사가,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사실은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뭘 말합니까? 늙은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천사가 앞서 또 때로는 뒤로 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60만 명 어린아이 와피 옆에 내가 하면 200만 명을 움직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살리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죠. 그러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백전백승입니다. 전쟁에 가면. 왜 백전백승입니까?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이 다윗아 이번 전쟁에 가라 말씀하시면 천사가 다 끝내보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는 북한이나 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미국, 어떻게 보면 저 말이야 중국, 러시아, 일본 우습게 이기고 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참복음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입니다. 지금 굉장하잖아요. 지금 이런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왕하 19장 35절에 뭘 말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그날 밤에 천사 하나 나타나서 아수로 군대 18만 5천을 전부 송장을 만들어버려요. 송장 아십니까? 기도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늘 머리 위에 늘 천사가 오락내락.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 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하늘의 힘, 보좌에 있는 천만 천사를 통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어야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목회 행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를 알고 나니까 교회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요번에도 이렇게 우리 송 목사가 내하고 송성에서 같이 쭉 했잖아요. 목사님 아무 감각도 없습니까? 왜 그러니까? 표정이 때로 이래 되잖아요.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송성교사 이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마무리도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 하시는 걸 보면 될 거 아니냐. 그 나중에 보니까 맞거든요. 괜히 안달 피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결정해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면 그 스케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그럼 내 생각이 여기 개입됩니까?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의 역사에 안 그렇습니까? 절대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그렇게 당할 필요 없어요. 이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왕하 2장 9절에 엘리사 아닙니까? 얼마나 그래요? 도단수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알지요. 복음도 확실하지요. 미션도 확실하지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기 수준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수준은 안 되니까 엘리야 선생 같은 능력, 엘리야 선생과도 안 된다 이야. 엘리야 선생보다도 갑절의 영감 붙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럽시다. 24시간 좋은데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하루 24시간 줬잖아요. 그 준 24시간이 4시간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청지기로서 내게 주신 이 사실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고 반물 이유입니다. 쓰잘것없는 그런 세상 문화에다가 내 인생을 뺏길 겁니까? 하지 마세요. 참 사람요.
여러분, 사람 잘 사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탄이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간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믿어 저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왕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보좌의 천사의 힘을 가지고 살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이제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이 회복. 제사장,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좌 앞에 나갑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면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이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이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3장 18절이죠. 창세기 3장 18절에 뭐랬습니까? 단을 쌓다니, 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피제살 드는 거예요. 이 예배, 언제든지 아브라함은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응답과 미션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 강단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전부 다 있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가 결국은 했습니까? 예배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공했지요. 다시 말해 이삭이요,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됐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번엔 재물을 하면 도망갈까 봐.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 가보니까 이 번제나무를 이제 놓고 이제 이제 재단에 가서 이제 재물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삭을 자기 아들을 갖다가 꽁꽁 묶잖아요.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놔놓고 이제 목에 칼을 꼽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뿌리고 그따 불 지르거든요. 그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순종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제물로 쓰시구나.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손대지 마라. 그런데 뒤에 보니까 순양이 있어요. 정말 이삭 대신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순양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요셉,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조간했어요. 잘 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꿈에 기도했다는 것은 꿈속에서 벌써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한 겁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때 막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복음 확실하지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확실하고 미션을 줬지요.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 예배라는 게, 이 벌써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이 단을 싸고 피제사들은 이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구약에도 정인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요, 구약의 정인들 보십시오. 모세, 나이 80살 모세가요, 정말 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가지고 광야 나갔잖아요. 뭡니까? 이 모세가요,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성막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예배입니다.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막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받습니다. 너희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짐승을 살아. 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을 살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보면요, 뻔하게 보입니다. 일주일에 세상 속에 엉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봐가지고 뭐가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매일 아침에 와서 이 새날이 시작될 적에 하나님께 와서 먼저 마음 열고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세임 먹고 오늘 하루를 엮어나가야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보소. 아니, 다윗 있잖아요. 다윗도요, 완전 예배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막시대가 지나니까 성전시대로 돌아했잖아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 내가 성전에 문지기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벌써 다윗도 예배 중심이 확실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세 차로 다니엘 6장 20절 세 차로 예배했잖아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자 입을 털어맞더니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 해서 사자고로 이어놨더만은 세상에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털어막았잖아요. 맞아요. 기가 막히죠. 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영적 존재로서 하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살려면요, 예배에 성공이 됩니다. 정말 제발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뭐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난다. 그럼 끝납니다, 애들은. 교회는 그냥 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되구나 생각합니다. 그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텔레비 보고 그 스마트폰 가지고 애들이 그 문화에 휩쓸려 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엮어갈 수 있는 힘이 예배 속에 오는데 예배 안 드리고 무슨 힘을 갑니까? 하세요. 저는 늘 자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못 나올 적엔 집에서 또 해외 갔을 적에 5시면 꼭 일납니다. 일 나가지고 그때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4장 부르고 그러고 나서 성경 넉 장 보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날 밝으면 이제 그때 바깥에 나가서 옷 갈아입고 또 산에 타고서 막 조깅하면서 또 메시지 듣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내 심령이 잔치가 벌어져요. 새벽기도만 합니다. 그럼 벌써 아침에 한 2-3시간 하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요. 어떻게 보면 막 마음에 막 믿음이 불붙고 생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빌빌거리다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린 예배 속에 힘을 얻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번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히브리서 예배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죠? 제일로 예배 기도, 예배할 적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새벽을 못합니까?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새벽은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하루 중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새벽입니다. 어떤 데는 막 사모하다 보니까 2시도 일나고 3시도 일나요. 잠 안 자요. 그때부터 또 잡니다. 우리 애들 들을까 봐 싶어서 이어폰을 꽂고 제가 조용히요, 주일 메시지 또 듣고 새벽기도 메시지 또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요, 들으면 들을수요, 이 복음이 내게 섬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이 기쁨이 오겠어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기쁨이 오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맛을 저는 봤잖아요. 차가 움직이면 또 차에서 또 메시지 듣고 멍하니 먼 산 볼 겁니다. 우리 교회는 또 9시가 있잖아요.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은 9시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평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식기도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굉장히 힘을 얻어요. 딱 중심을 가지고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말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 얼마나 가냐. 이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이지, 이 심야기도, 이 심야에 애들이 와서 은혜 받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오보라니까요. 심야에 지금 금요일날 지금 어떤 날인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주일 있잖아요. 이 주일날은 완전히죠. 뭐 1부 2부 보고 그냥 집에 가고, 집에 가면 뭐 할 건데요? 책 보실 겁니까? 책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온종일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사람이 틀립니다. 주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도단수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도전해 나가고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된 자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고. 말만 해줄 것이죠. 아니고 이제는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다는 걸 모델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은혜 받고 믿음의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의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지 이 하늘 군대의 힘을 빌리면요. 먹기도 쉬워요. 짜짜하게 그렇게 가지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 성공합시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소서 이번 주간에 충성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